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진도 나가지 못한 역사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좀 종합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3번에 걸쳐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 너무 길지 않은 그 분량으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이 수업은 의무적으로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출석 체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성적 올려드렸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잔소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과제를 해서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드렸는데, 근데 어떤 학생은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확인을 하고 나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과제를 제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수가, 그것도 나이 많은 교수가 그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과제 제출해라, 내가 점수 주려고 한다 하는데도 아무 대꾸도 없다는 거는, 그건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잔소리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역대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역대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요? 일단은 많은 학자들에게 역대기가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도전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역대기는 주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바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인용해서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했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인용했다는 것은 그 책을 해석했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이 역대기 저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책에 인용했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역대기 저자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 갖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없는 부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을 굉장히 크게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줄여서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열왕기서에서는 없는데 역대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죠. 역대하 13장,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었던 뭐 다윗이나 솔로몬의 범죄 같은 그런 이제 치부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기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대기 저자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본인의 관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더 크게 부각시켜서 추가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대기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왜 인내심을 요구할까요? 1장부터 9장까지를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냥 뭐 한 장만 이렇게 기록해도 족보 있는 거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데 지루한데 자가무치 1장부터 9장까지를 족보로 이제 가득 채워놨습니다. 또 심지어는 같은 족보를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죄송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자가무치 1장부터 9장까지 긴 분량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역대기서를 기록한 그 열왕기 저자의 역대기 저자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저장 목적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저자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족보를 통해서 질문에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 신해선 언약이 유효한가? 지금 다윗의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시점에서 다윗과 하신 언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인가? 라는 그런 질문, 신학적인 질문과 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역대기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긴 분량을 족보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면은 저자는 전통적으로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역대하 36장을 볼까요? 역대하 36장. (36장)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3절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 돌아와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면서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똑같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통적으로 이제 마지막과 시작을 장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거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연결시켜준 고리가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이 두 책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작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역대상 3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족보 중에서 17절 보세요. 3장 17절 보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하면서 여고냐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죠.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호야킨 왕이죠. 그 여호야킨과 그의 아들들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1차 포로 기간 때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스룹바벨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족보가 기록이 되죠. 요걸 봤을 때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의 아들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29장, 역대상 29장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헌금의 화폐 단위를 다릭이라고 하는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사용이 됩니다. 자, 다릭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되던 화폐였어요. 다리오 왕의 그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다릭이라고 했는데, 요 화폐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515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런 다릭이라는 화폐를 단위를 책에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작 시기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책을 저작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로 이제 몇 년대를 이제 역대기 저작 시대를 보냐면은 주전 450에서 400년 사이를 기록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봤을 때 요 시기를 기록 시기로 보는 것도 무난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대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작 시기를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느 때를 보고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기, 주전 539년이죠. 그때부터 페르시아가 멸망할까지 주전 331년 요 사이를 넓게 봤을 때 요 시기가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제 역대기는 이제 또 신구약 중간 사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이제 한 400여 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중간기를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고 가장 늦게 정경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역대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런 낙관론이 역대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역대기의 저작 목적은 그렇다면 뭡니까? 자, 첫째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왜 이 정체성이 필요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성전만 건축하면은 이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계속해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그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하고 윤택했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이 맞는가?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시내산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우리들에게 다윗 언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시내산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윗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하신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신학적인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역대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586년에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변함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저자는 역대기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할 거다. 그 근거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은 성전과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갈까라고 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신의 언약과 또 이제 돌아온 포로민들 사이의 이제 관계 속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성전 재건만 하면은 막 유토피아가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건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영성 회복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성전, 외형적인 건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대기 저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인용할 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삭제를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굉장히 크게 부각을 했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솔로몬이 범죄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역대기서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솔로몬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죠. 뭐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이제 역대기서는 평가를 합니다. 자, 정경 안에서의 이제 역대기서 위치를 보면은 역대기서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위치가 다르죠. 구약 성경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보다 마지막으로 더 늦게 정경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간 순서상 뒤에다 놨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정경의 이제 순서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제 낙관론을 보면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은 오히려 선지서들이 훨씬 더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또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역대기서가 구약 시대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다. 마지막에 위치를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은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서나 다니엘서가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역대기서가 히브리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과 역사관,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족보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을 비롯한 온 인류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세계관을 넓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역대기 저자는 다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는 편협적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백성을 통한 그런 이거 편협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한 온 인류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저자의 관점은 이방 민족들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뭐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민족이다. 온 인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갈망을 하죠. 뭘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성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해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 이제 쭉 나오고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고 그리고 아비야도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비야가 선하지 않은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3장 전체를 통해서 아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로보암과의 전쟁 속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전쟁을 돕고는 이제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비야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 삼았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 드렸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뭘 하냐면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아비야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런 부분들을 열왕기서에서 없는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전쟁 속에서 기도한 왕이 있었죠. 아사왕.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역대기 저자가 이제 예배와 기도에 참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자의 관점에서 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대기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레스를 역대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도 온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족보가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세대가 이제 세대로 끝납니다. 족보가. 그 이유는 뭘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포괄적인 역사관, 세계관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자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요즘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주장과 이제 추론들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두 개의 동일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 목록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역대기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인용했다. 아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를 인용했다. 아니다. 두 책 다 그 또 다른 출처, 제3의 출처를 이용해서 책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역대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인용했다고 보는 게 낫죠. 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이제 학자들은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는 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다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어떤 반론이 제기되냐면은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더라면은 제일 먼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 엄청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이 제일 많은 비난을 받아야겠죠. 근데 일체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또 다른 이제 차이점 뭡니까?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포로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그 이제 다윗 왕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차이점인 거예요. 또 셋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역대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은 에스라 4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역대기는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회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대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많은 선지자들과 기적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계열의 메시아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갈망도 나오고 또 온 이스라엘 사상으로 이제 가득한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볼 때 역대기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각각 다른 사람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론할 수가 있죠.
자, 역대기의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 열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신실한 종,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모든 열방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온 이스라엘의 범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이방 민족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온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죠. 자, 야훼 신앙, 여호와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성전. 그런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종교가 뿌리내릴 수 있게 했던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신앙을 강조하고 솔로몬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제 주제가 쭉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윗 언약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역대기서는 특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지난 기말고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신학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드린 그 강의안을 이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뭐 하늘의 추석판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쭉 이제 잘 쓰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들은 제가 그 강의 영상 속에서 엄청나게 강조한 거 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볼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뭡니까? 언약궤라고 그랬죠.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었고 하늘나라의 축소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성전 신학의 핵심은 강의 안에 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만 보고 강의 안에 있는 것만 이제 몇 가지, 네 가지 이제 이유 되고 제일 중요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쓰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대기에서는 마음 자세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마음 자세.
역대기는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잠언지 21번이나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과 그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근데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 곳곳에 기도가 등장하죠.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 아비야의 기도, 아사의 기도,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도들이 전부 다 역대기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로 누가 하냐면은 유다의 왕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역대기 이제 정말 짤막하게 한 35분 정도 이제 강의하는데, 역대기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기도하시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후배라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도해. 기도하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 누가 모르나? 기도하면 되는 거? 근데 그거 말고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데,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 같고, 굉장히 그냥 책임감 없는 그런 이제 말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 기도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기도와 말씀. 역대기 안에서 강조하고 싶은 영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의 바탕이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중심에는 성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목회자가 되고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신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된대. 이상한 소리는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오늘 역대기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역대기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역대기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봅니다. 역대기서 이렇게 짧게 강의 마쳤고, 또 며칠 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또 짤막하게 강의 영상 올릴게요. 짧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게 의무도 아니고 추석 체크도 안 하고 이제 시험도 안 보는데 길게 하면은 누가 보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역사서 후반 부분 또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